오늘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였던 이 세례 요한의 역사,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이어지는 가운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 나오는 그 제자들의 모습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러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많이 이제 설교를 들었거나 성경을 많이 읽고 알고 있지만은 한번 또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은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그러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얘기들을 특별히 이제 얘기하고 세례 요한의 출현을 바로 얘기하고 있는데 1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말씀이 되어 오셨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1장 29절에 나오는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들도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누구한테 소개하냐면은 제자를 불러다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광경 속에 벌어지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가 소개하고는 첫 번째는 뭐라고 소개했냐면은 29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과 사귀어 보지도 않았었고, 예수님과 뭐 점심을 함께 한다던가, 아니면 뭐 저녁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 거를 소개받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예수님이 그분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그분을 어떻게 소개했냐면은 회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 있을까요? 회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뭐냐요? 무슨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파송을 받은 자인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이라는 것은 뭐예요? 양은요, 사람들이 죄를 지면은 양을 잡아다가 피를 내가지고 그걸 각을 떠서 번제로 바치고 피를 막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또 죄 지은 사람들에게 또 피를 묻혀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갖다가 없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양이 아니잖아요. 양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구냐면은 바로 이 예수가 와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난 신기한 것 같아. 굉장히 신기해.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성령이 조그만한 가운데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영안이 확 열려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걸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오늘 지금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광경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을 살아가고는 우리 모두는요,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된, 그러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말미암아 세상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불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분명한 뭐가 있어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일을 해. 나는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결혼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해서 애들 키우다가 또 나이 노년이 되면은 그냥 노년 재미나게 여행이나 하다 가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믿는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각자마다 그들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사람들의 표본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한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모든 인간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에 샘플이 된다는 거예요.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갈 줄 믿습니다. 요 세례 요한은 분명한 이 한마디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그걸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과 그 세례 요한 간의 긴밀한 어떠한 영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소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세례 요한 간에 그런 오가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강권적인 그런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에 날마다 그렇게 떨어지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는데요.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쫑긋하지 못, 듣는 귀가, 이 듣고자 하는 그러한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로 말씀하시고, 눈으로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감정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낌으로도 느껴 오시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팍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해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를 감당했을까요? 못 감당했을까요? 감당했어요. 맞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온 인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살고 있는 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는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그가 먼저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여기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네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나보다 앞서 오셨다는 거예요. 앞서서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계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났어요? 안 먼저 났어요? 6개월 먼저 났다고. 6개월 먼저 났어요.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아기를 뵀을 때에, 마리아가 6개월 됐을 때에 마리아가 왔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복중에 이 세례 요한이 막 뛰노는 것을 느꼈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먼저 이 땅에 아기가 오셨다는 거예요. 아기를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먼저 계신 그분이 뭐라냐면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함축된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보다 먼저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창조시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계셔서 온 천지를 하나님의 역사의 창조 역사와 함께 그도 말씀으로 온 천지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심에 동참하신 분인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분명하게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온 천지 창조와 함께 그런요, 빛이 있으라 때 그 빛이 다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말문들을 다 말씀으로 다 되어지게 한 거예요. 그렇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져라. 그래가지고 궁창이 생기는 말이냐,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눠져서 하늘에 막 구름이 생기고 땅에는 물이 막 생기는 이런 역사도 막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오셔서 우리의 이 세상 창조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니 33절에 뭐라 하냐면은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이전에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 사람은 뭘로 세례를 준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요, 보세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물이니까 물이 묻혀지거나 물 속에 집어넣어야지 세례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속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그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세례를 붓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한꺼번에 확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되었어요. 내 생각이 변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무슨 감동이 있어. 이건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것이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그에게 부어지는 성령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부어지는 것, 세례를 받는 분으로 말미암아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까지도 부어지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줌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일반적인 말로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 속에는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고 또 그 성경을 쫓아서 들어오는 말이 우리 귀에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얼굴과 얼굴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부어주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이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세례 요한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분명하게 그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은 34절의 말씀이에요.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뭘 증언한다고요? 저기 나오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기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엄청난 거예요.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몰매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모든 사람이 있는 앞에서 이걸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내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내가 확증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갖다가 보증을 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의 난자 가운데 가장 탁월했던 세례 요한은 그가 물세례를 전파하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나오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예요. 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4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4가지 모두 하나하나들은요 무엇을 말하냐면은 오늘날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의 사실들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성령의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셔서 전했던 말씀, 이 4가지 사실들을 우리에게 지금도 어떻게 해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하나들은 지금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서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마음판에 딱 새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수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십자가의 그 하나님이시다. 그는 세례보다 이름보다 먼저 이 땅에 계셔서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또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이게 우리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한, 그리고 우리가 세례 요한이 전했던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 하나하나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정하면서 막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에게는요, 무슨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제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 35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제자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두 명의 제자 가운데 제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앞에 있었던 제가 4가지를 소개했던 것에 대한 그 증언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누굴 따라 나섰냐면은 예수를 따라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역사인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제자를 삼게 되는 이게 시초의 일들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따라, 여기서 보면은 이 30절 나오는 예수를 따랐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케르도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어원에 대한 기초 어원이 저기 들어있는데 보면 이것은요, 좁은 길 가운데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요, 큰 넓은 그런 길이 아니라 막
이 꼬불탕꼬불탕 하면서 그 길이 그냥 그렇게 크게 썩 좋지 않은 시골길 같은 그런 길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떠한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이 오는 그런 길인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에 함께 그 길에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갖고 지금 두 제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라 나서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가 가면 자기를 졸졸 따라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질문하십니다. 왜 나를 따라오는 거야 너는? 너 예수에 믿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런 여러 가지의 여러분이 문제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문제에 해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에 주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지금 예수와 함께하고자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라삐어 어디 계시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 그리고 묵으시는 그곳이 궁금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충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 와서 보라는 이 말은요. 계속적으로도 나중에 안드레도 시몬을 찾을 때에 와서 보라 이런 말을 사용하고 또 그 밖에 모든 제자들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오늘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의 복음 전도에 놀라운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와서 보라. 이 보라는 말은 호라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서 잘 관찰하고 잘 보면서 그냥 대충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 향하는 모든 그러한 이 일들과 그 마음의 생각들과 느껴지는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 하시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 간섭하신 모든 것들,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주의 깊게 우리의 모든 눈으로 보면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을 하고, 그죠? 그 깊이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믿음의 생활들이 현세 구복적이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이 너무나 참 저희들의 마음이 쓸쓸하게 하고 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깊이 있게 알아가는 우리가 되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깊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사건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좁은 길로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할 때에 주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느냐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돼요? 그들은 제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다하면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러한 주님을 깊이 그리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일매일의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가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래서 나도 주님과 같은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는 아주 충만한 그러한 아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함께 거하는 역사가 우리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보세요 이제. 그럼 이렇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합니다. 이제 벌써 이제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안드레가 자기 가장 가까운 형제, 여기 보면 형제 시몬을 찾아.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자기 아마 이 사촌 형제쯤 되는 거예요. 자기 사촌 형제쯤 되는 것 같은데 이 시몬을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에게 무슨 오늘날의 전도법을 말하고 주냐면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멀리 있는 사람들보다도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초청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초청하는 방법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들, 내가 변화받았다는 사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해답을 얻었다는 그 사실들을 그들에게 간증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자기만 갖고 이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만 갖고 내가 쌓아놨다가 내가 천국 가야지.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많은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급히 와 있는지 이것을 나눠 가실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 그거 나도 한번 소개시켜줘. 그래, 그럼 어느 교회에서 그런 건데 나도 한번 교회 대표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그런 확장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때에 몇몇 사람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며 그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에 오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죄로 벽이 쌓이고 구렁이 있어가지고 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나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지 않냐고는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경에서 14만 4천만 구원, 그거는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거는 알지 못하는 소리고,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온 인류가 다 구원받게 하고자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어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많은데 그들 가운데에 그들에게 특별한 구원을 해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아들만 구원하겠습니까? 다 구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원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그것이 우리 입이 짧아서, 우리가 생각이 모자라서, 그 사람이 듣지 못해서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예수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미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안다면은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사실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자꾸만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쑥스럽고요. 나는 또 입이 어눌하고, 또 나는 또 시간도 없고, 그리고 또 나는요, 또 이게 하는 일이 좀 번잡해서요, 그렇게 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 가운데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된 생활을 하고, 그렇죠?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경험한 그분을 그냥 간접으로 그냥 살짝 소리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요, 변화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는 그냥 입만 벌리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구원받을 대상자들은요, 우리 앞에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절로 된다니까, 여러분. 아멘. 아무런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 워지를 통해서, 모든 하나하나의 그 증거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이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시몬이 어떻게 돼요? 뭐냐면은 그 사람이,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께 나오는 역사가 금방 이루어지는 거예요. 군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몬이 그냥 놀래가지고 바로 그냥 예수님을 따라서 친구를 따라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실을 보였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안드레와 또 그 형제 한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맛있는 호빵을 사주면서 라면도 같이 먹으면서 점심을 함께 해서, 그리고 또 돈도 줘가면서 극장 구경도 시켜주고 영화 구경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데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만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간단한 말 한마디에 그들은 돌아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요,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지, 내가 거치장스럽게 막
그냥 현란한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복음리에 있는 뭐 성경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그걸 갖다 막 전해서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실제 생활 가운데 내가 가장 많이 느꼈던 것들을 던질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전하는 사람, 그 너머에 있는 사람, 내가 전하지 않은 사람이 듣고 예수께 돌아온 사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전도 폭발을 갖다가 훈련받고 나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막 상대방을 하나 붙잡고서 막 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전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듣고 그냥 아무것도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이 그냥 옆에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럼 저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열심히 그냥 전도 폭발고 60분 동안 암송했던 말씀들을 막 전합니다. 그냥. 그런데 그 사람이 전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그냥 등 돌리고 있는 사람이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도리어 이게 막 기도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들을 만한 사람에게 들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 가운데 제자로서 이미 선택받아서 여러분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대로 뭐 특별한 거 하지 않고 내가 느꼈던 예수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를 믿고 제자로 선 자들은요 그들의 삶이 변화지게 되는 것이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믿지 않았던 때와 믿었던 때의 삶이 완전히 어떻게 돼요? 손바닥을 뒤지는 것처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앞뒤가 달라지는 것처럼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나왔을 때 어떻게 그를 갖다 영접하십니까? 그를 갖다가 주님께서 받아들이십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라고 해요. 시몬이라고 하죠. 시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시몬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사막 광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모래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 베드로는 살아가는 삶이 뻥 뚫리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삶이야.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헤매면서 하려고 그냥 술이나 먹고 막 이러고 고기 잡아가면서. 그리고 사는 게 뭐가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야. 뭉쳐지지가 않는 사막과 같은 모래 같은 인생이야. 예? 그러니까 아무리 걸어도 그냥 쓸쓸하고 외롭고 막 고독하고 이런 인생이 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이 사막과 같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어떤 인생으로 바뀌냐면은 너를 개발하리라. 여기 보면 나오죠? 42절 후반절에 보면 개발하리라. 개발은 뭐예요? 반석이에요. 단단해요. 거기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한 것이 원래 반석이라는 것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새로운 인생의 길로 확 뒤바뀌어 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인생에서 반석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사막과 광야 같은 인생들을 반석과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는 그 중간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 역할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그런 일을 감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값진 인생이고 얼마나 그 정말 훌륭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세상에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이제 그 TV에 보니까 어떤 그 분은 자기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알면서도 저 필리핀인가 거기 가가지고 그냥 힘들고 어렵고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을 이제 치료 그냥 아주 그냥 그 촌곳에 가서 전하면서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약도 갖다 주고 치료도 해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 사람이 어찌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 모르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값진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이걸 저는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인생의 길을 값진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중심 가운데에 내가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 믿음 가운데에 그것을 잘하는 자가 그런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어때요? 나는 박사가 되기 위해서, 나는 높은 간직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이걸 호령하고 막 부리는 그런 아주 그 야망이 있어. 나는 노래를 잘해서 아주 그냥 노래 잘하는 가수가 될 거야. 요새는 여러분 뭐 트로트 요새 하죠. 저도 그거 잘 보는데 노래를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그거를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정치한 뭐요? 그 요새 그 트로트 가는 거 보니까 그 타방송에서 그 조선 TV인가 가서 하는 건데 타방송에서 그 1등한 사람이 거기 또 와서 또 하더라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러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 명예 그런 것들은요 계속해서 목마름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그가 돈을 많이 가졌습니까? 많이 가지면 뭐예요? 또 목마름이 있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려고 더 많은 것을 거둬들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가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이 마음은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가장 큰 것을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가치, 그리고 믿음의 가치, 소망의 가치를 주는 그러한 값진 거예요. 그것을 내가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소개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가 바로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은, 세례 요한이 굉장히 섭섭했겠다. 왜? 자기가 그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소개했더니 자기를 따르던 제자 두 놈이 자기를 따르다 말다가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얼마나 섭섭할 것 같아. 여태까지 내가 잘 가르쳐주고 기도도 가르쳐주고 모두 가르쳐주고 밥도 먹여주고 다 했는데 나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 괘씸한 생각이 안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세례 요한은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보게 되면요, 그것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요. 배신감을 느껴. 야이씨, 저런 나를 배신해?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거기에 그랬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그 제자를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제자를 뭐라 하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29절에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또 36절에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오히려 등을 떠밀다시피 그들을 갖다 예수께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믿음을 갖고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죠? 자기를 따랐던 그 제자들을 그냥 정말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내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을 살고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 우리는요, 그 위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위에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각가지 자기의 이익과 논리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한 것을 가지고 절대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살다가 머물다가 그렇게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제자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 너머 위에 있어요. 그 너머에 있어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관을 갖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관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더 높은 곳에서 다 소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29절에서 42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고, 그렇죠? 예수를 바라보고 제자가 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던져준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에 던져주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다가 그냥 살다가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더 높은 가치관을 갖고 더 높은 믿음의 사실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그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건 전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오늘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것에 의해서 막 그냥 끌당하다가 그냥 애곡하다가 그냥 소상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넉넉한 마음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특히 사랑이 나에게 원하던 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삶이 되시기를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탁월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런 탁월한 사람들을 갖다가 더 많은 페이를 주고 그를 갖다가 채용한다고. 그 사람에게 모든 일을 맡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바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어요. 이런 사람 가운데. 세례요한과 같은 제자된 삶은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인간 가운데 가장 탁월한 자, 세례요한과 같은 제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